자, 30년 전에 신신의 씨가 부른 세상은 요지경이란 제목의 노래가 있었지요. 이 노래가 좀 이상했습니다. 노래도 이상하고 가수의 복장도 이상하고 표정도 정말 이상했어요. 더 이상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노래가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신승은, 김건모, 서태지와 경쟁하던 곡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가사가 사람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우리 성도님들 아까 찬양할 때보다 얼굴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자, 요즘은 짜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젊은 세대도 있습니다. 짝퉁, 가짜이지요. 그 당시 세태를 비꼬는 가사여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0년 전에도 이 짝퉁, 가짜가 많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짝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갖고 다니는 신방 가방이 이름만 대면 아실 명품 브랜드다. 물론 짜가입니다. 제가 산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짝퉁, 가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나이키 신발을 사도 이게 진짜라고 믿을 수만은 없습니다. 큰 회사에서, 인터넷 회사에서 샀는데도 마찬가지. 자, 옷이나 신발만 그렇습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지. 문제는 이단은 그렇다 쳐도 오늘날 우리 교회는 혹시 그러지 않은가? 세상의 답이 되는 교회, 세상의 답이 되는 성도인가? 아니면 건물에 십자가만 달고 있는 무늬만 교회이고 무늬만 성도인가?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인가?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성도로서 흉내는 내지만 정말 성도다움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했던 책인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 내년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런 책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낸 책이에요. 데이터와 통계에 관한 책입니다. 데이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한 챕터, 한 장의 제목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통계에 의하면 일반 국민의 40%가 미신이나 점이나 운세 같은 것을 즐겨하거나 한 번 이상 경험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의 40%. 그렇다 쳐도 믿지 않는 사람 포함이니까 그렇다 치고 한국교회 성도의 몇 %가 그럼 미신, 무속신앙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20%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점집 앞에서 집사님 그러면 많은 불운이 뒤돌아본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을 줄이야. 통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10명 중에 2명이 토정비결, 사주팔자, 요즘은 타로 같은 것을 재미삼아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 지식인 층이 힌두교의 명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는, 이 땅에는 젊은이들이 특히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연세 있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점 보러 다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젊은 사람이 많이 찾아가고 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랬다면 손 들지 마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문제는 왜 그럴까?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왜 젊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을 점점 좋아하고 있을까? 왜 가까이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목사이니까는 저 같은 목회자의 잘못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목사님은 왠지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생각이 목사님은 참 어려운 존재다라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부담스럽나요, 제가? 아직 저랑 친해지지 않은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안 그러고 싶은데 이미 그런 선입견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전화도 많이 하시고 기도 제목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시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라고 하셔야, 저를 귀찮게 하셔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특히 연세 많은 권사님들 보면은 우리 목사님 피곤하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나까지 우리 목사님 피곤하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대단한 사랑의 마음인 것은 알지만 그러시기보다 저를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주일 설교 준비하는 토요일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 같은 목회자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속신앙에 우리 기독교인이 빠지는가? 한국 교회의 설교가 무속신앙과 비슷한 게 많기 때문이에요. 기복신앙 같은 거,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자,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사랑하는 우리 빛가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알아서 더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놓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고 물질도 많이 부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저 같은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았는가? 한국 교회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 무속신앙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계룡산이 영험한 산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의 계룡산이다. 이곳은 당대 유럽과 유럽 전체와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를 차지하였던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 에베소입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동서양의 교통의 요충지이고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테미오스 여신이라고 하고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아나 여신이라고 부른 이곳이 에베소, 그 여신을 섬기는 도시인데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함께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엄청 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아데미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지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상의 도시라고 하였잖아요. 아니, 그 말씀만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이 에베소에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런 기적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가? 구원받는 현장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요.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병고침의 기적은 반드시 구원과 관련된다.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곳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병 고쳐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병도 고쳐주는 것이지,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 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기독교가 무속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주어가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누가 일으킵니까?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실하게 그동안 순종하고 헌신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왔다 하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용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데 쓰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12절에 무엇이라는가 함께 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손수건이 얼마나 더러울까? 갑자기 궁금해서 이 에베소 지역의 기온이 어떤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은 전 세계의 날씨를 실시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오늘날 터키의 셀축이라는 도시인데 우리나라 평균 기온보다 5도에서 10도가 높다는 거예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던 시절인데 2년 넘게 사역하면서 침 튀기며 땀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으니 이 손수건이 얼마나 더러울까 해봤습니다. 또 앞치마도 나오지요. 이 앞치마도 나오는구나.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의 집에서 설거지를 참 열심히 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남자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라서 진리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 진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제가 집에서 열심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바울의 앞치마. 바울도 설거지 했으니 성도님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물론 아멘이 나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바울의 앞치마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용은 아니었어요. 천막 만드는데 작업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앞치마도 얼마나 더러웠을까. 이 더러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만지기만 하면 질병이 떠나간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한 번쯤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겠지요. 나도 이런 손수건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손수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13절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니까 마수라는 자, 무당이 내가 지금까지 제우스를 믿고 또 아데미 여신을 믿어왔는데 이제 보니까 저 바울이 믿는 예수가 더 센 것 같다. 나도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해야지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처럼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무엇이랍니까?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누구냐 하며, 자, 바울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이 스기야의 7 아들 무당도 예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누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가? 2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이 다르다. 바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능력 나타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마술사들 자신의 돈벌이 위하여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이에요. 자, 2번째 차이가 무엇인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술사들에게는 이런 주님과의 관계는 없이 이용만 하고 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성령 받게 하는 것을 보고 나도 돈을 줄 테니 이 성령의 능력을 달라 라는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 시몬이 나중에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이라 부르는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입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은 또 우리 신앙생활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은 소유하는 것, 갖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사귐, 관계 맺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많은 믿음 갖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표현이 맞지만 그 표현이 아쉬울 수 있어요. 부족합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갖는가, 소유하는가 보다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친밀하고 가까운가, 그것이 참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능력보다 고백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는 주님과 사랑하고 있다 라는 곳에서부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학습 문답을 하면서 주기도문 많이 외우시라 하였어요. 특히 기도가 안 나올 때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시면 기도가 열린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작년에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주일에 9주간 걸쳐서 했었지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단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주기도문, 아니 모든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그러면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이 주기도문이란 단어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먹으면 주문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흉내내는 신앙인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에베소 성도의 반응이 무엇인가? 17절과 18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예수님을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이지 이용해 먹을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깨닫게 되고 회개하였습니다. 19절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우리 신앙생활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상과 각종 부적, 마술책을 다 갖다 버리는데 은 5만이다. 학자에 따라서 이것이 한 2억에서 오늘날 환율로 2억에서 한 5억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부적을 2억에서 5억치를 갖다가 불태워버렸다. 얼마나 아까워요. 이것을 팔고 나서 예수 믿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단하는 것이에요.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죄를 깨닫고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자, 2억이 아니라 200억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례식을 했는데 우리 세례, 입교 등등 했는데 이런 성례, 세례 받는 그 자체도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라는 예식과 서약인데 이런 예식만 하고 예수 잘 안 믿으면 곤란한 것이지요. 중요한 것, 나와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구나. 이제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힘써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흉내내는 신앙인이 아니고 능력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나와 주님과의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병 고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물질의 문제를 위하여서 오랜 불경기로 인하여 힘든 분들 기도하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또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 내 미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배우자를 만나는 것,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으신데, 확실한 것은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주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결단하며 그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